벌써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또 이해하시고 깨닫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이 31장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참 슬프게 합니다. 길보아 전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그의 세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함께 전사합니다. 큰 비극이죠. 그를 쫓는 이 적군의 화살에 맞은 이 사울 왕은 중상을 입었어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이 사울은 그를 따르는 아군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화살에 죽은 이 불명예스러운 모습보다는 차라리 내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자결하는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이제 끊기를 소원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곁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수는 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두려워하여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참으로 이 비참하고 슬픈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의 시신과 아들들의 시신은 블레셋 군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신을 내려서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에요. 이어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왕이 되어져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인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람은 바라는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살 만큼 명을 다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기력이 쇠진하여 숨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떠나는 모습은 슬픔의 모습이요, 아픔의 모습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또한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통점이 있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본인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큰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인명재천이라는 수고가 있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생사복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여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처럼 이 비참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역대상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으니 첫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요, 둘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바란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아말렉 군대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아깝다 하여 남기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실행하였다고 이를 묻는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 앞에서 선지자의 조언과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하여, 여러분, 그것은 왕의 영역이 아니었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직분이었는데, 역할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이 마치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제사를 침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한 왕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그 권자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하여 당시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 권력을 맛보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감히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여 숨었던 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는 효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그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 저곳 먼 곳까지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던 아들, 그야말로 순수했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왕이 되니, 권력을 받고 보니, 권자에 앉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야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신앙관이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러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총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대하고 요청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여러분, 어떠한 자들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한 권력자들의 그 멘탈리티,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 많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어도, 그러므로 전과의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여 야욕을 추구하는 모습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모습.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야욕, 나의 위치, 사회적인 권세와 권자, 그것에 눈이 멀어버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버린 그 모습을 사울은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크게 생각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인생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적게 본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또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그 일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외롭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니 그 모습이 무엇겠어요?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인데,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사를 가지고 10분 발휘해요. 여러 다양한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보통 이 농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60배에서 70배의 결실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때에 100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이웃들의 필요를 도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행복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함께 연합하는 모습,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는 다시금 영혼의 본향인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을 똑바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영혼의 창조주예요, 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니까 사는 모습, 열심히 살지만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생각지도 아니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처럼 범죄하면서도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은 죽음 앞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쩌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용을 쓰고 애를 쓰지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기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도 많이 잘못 사는 모습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전도자인 존 웨슬레에게 물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존 웨슬레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겠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생업이 무엇인가,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좀 더 여유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존 웨슬리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그는 찬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쁠 뿐입니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임종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한 죽음인가요? 그는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쁜 낯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영혼이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을 이 영혼,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영혼불멸설이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 지옥에 간 영혼도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는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니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은 뭐다? 쉼표가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작자미상의 한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를 쓴 사람은 미국 대륙의 한 농장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날 한날의 수고를 다한 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뭔가? 그가 오실 때입니다. 그가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실 때 그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 시로 담았는데요, 이 시는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그가 오실 때 주는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그가 오실 때 나는 목화밭에서 무릎을 꿇으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일, 그 매일의 일에 나는 충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에 주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는 말씀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를 만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을 만나게 되시면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